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세 절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므로 우리 함께 세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주의 명령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순종하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순종하라. 올 한 해 이렇게 사실 뿐만 아멘. 박수 하나 기원하시면 할렐루야. 주님 받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고 우리의 일상에서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다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방향을 정확히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열심이 의미를 잃을 때가 많죠. 최선을 다한다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어이구 어라? 이 산이 아니네. 내가 모든 수고가 더 헛되게 될 때 그 허망함은요, 그 열심에 비례해서 더 괴로워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다하기 전에, 새해 달리기 전에 방향을 정조준하자고요.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는 흔히 가장 쉽게 말하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오늘 성경은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더 정확한 목적을 얘기해줘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가지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지의 가장 큰 목적은 열매 맺는 게 아니래요. 뭐냐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래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그 결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가지가 자기 혼자서 포도나무랑 뚝 떨어져서 혼자서 막 열매 맺으려고 하면 점점 메말라서 그냥 불에 타는 장작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듯이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 구원은 우리가 결과로서 얻어지는 건데 무엇의 결과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의 결과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닮아가다 보니 유교상종이거든요. 그 닮은 사람들끼리 가는 데가 어디냐? 천국인 거예요. 거기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다툼이 없어요. 왜? 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 과정,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내 속사람과 성품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행함이 있고 여러 가지 열심히 있다 하여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설교는 이렇게 놓고 뒤에서는 집에서요 와이프한테 막 함부로 하고 애들한테 막 욕지거리 해요. 그럼 저 바른 종이에요? 사꾼이에요? 가짜인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 근데 집에만 가면 그냥 막 쌍시옷 나고 막 이래.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함부로 해.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헌금을 1,000억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딴판인 성도, 예수님과 딴판인 목회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목회자의 최고의 결실이자 목회의 목적은 뭐냐? 우리 성도님이 올 한 해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길을 명확히 지도해드리고 명확히 알려드리고 그 명확히 그 길마다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알려줘서 그걸 사전에 제거하고 피하고, 혹 어려움이 이미 있다면 그 위경에서 빨리 나와서 어떻게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어려우냐? 장애물이 만약에 겉에 행함이 있다면, 행함이 목적이었으면 그 행동거지에 방해되는 거 없으면 되는데, 내 속사람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장애물은 외부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느냐?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내 생각이라고. 내 생각. 예수님을 닮으려면 결국 궁극적으로 뭐가 같아야 되냐? 예수님과 생각이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다른 생각을 해. 그걸 듣지 않아. 그러니까 닮아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닮았다는 게 뭔 말이냐?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일상생활에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거 좋으세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안건으로 부부가 생각이 갈려봐요. 아주 힘들어져요. 똑같은 형제인데도요, 우리 별필이가요, 어느 하나 가지고 생각 다 들으면 아주 그냥 와! 안 말리면 이거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서로 치고 받고 아주 그냥 끝장나요. 끝장나. 형제면 뭐예요? 부부여도요, 생각이 다르면요, 아우 너무 힘들어. 생각이 같아야 돼요. 최근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녀상 아세요? 소녀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과거 일제 치하에서 그 위안부에 끌려갔던 그 소녀들을 기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곳곳에서 태어났는데 거기다 조롱하고, 위안부는 거짓말이다, 매춘부다, 자기 몸 팔아서 돈 벌었다, 일본에게 감사해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두 사람을 한 곳에다 놓고 맛있는 식사를 주면 맛있게 먹을까요? 체할까요? 체해요.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냐고요? 못한다니까요. 왜? 뭐가 달라요? 생각이 아예 달라. 아예 달라.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야, 은총아, 니도 나랑 생각이 다르네? 이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몸은 교회에 있는데도, 내가 제함으로 예배는 안 빠져도, 내가 행위와 예식은 하나하나 기가 막히게 지키는데 이 안에 생각이 다르다고요. 네가 11조의 근처에 11조까지 그 식물 하나하나까지 막 너가 하나하나 큰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11조뿐 아니라 뒤에서 지은 꽈리고추 그것도 11조까지인데 막 그 정도로 하나하나 따져서 하나님께 할지라도 네 안에 네 입술은 나를 사랑한다, 네 마음은 내게서 멀다. 다른 말로 네 생각은 나랑 다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을 잃은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11조회를 내고 헌금 내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은 1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올 한 해 목표를 세웁시다. 뭐냐? 나는 올 한 해 예수님과 생각을 일치시키시라. 아멘. 나는 예수님과 한 마음을 가지리라. 아멘. 이 마음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야 20년 차 됐어. 아무 소용 없고요. 그때부터 진정한 성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들어요. 선생님 설교가 막 어느 날 좀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예 목사님 나치네. 아우 설교가 나를 때리네. 어느 날에 막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근데 여지없이 어떤 날이냐? 그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알고 나를 겨냥해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과 다른 생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탁! 탁! 근데 말씀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성숙해져 가면 어느 날 느껴요. 말씀이 그렇게 꿀보다도 달아. 아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이 하나도 거치는 게 없어.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아주 섬세한 사랑의 음성임을 알게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백스코에서 우리 올해 내년 올해 할 거죠. 그 집회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군대를 딱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군대에서 만난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하필 좀 어깨에서 생활하던 놈이었어요. 그래서 좀 등치도 막 크고 막 이제 깡패 생활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데렸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한 번만 와서 다른 거 아닌데 맛있는 밥 사주고 와서 가라. 예, 알겠습니다, 형님. 또 그런 애들이 윗사람한테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형님. 이래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백스코 뒤에 앉혔거든요. 근데 얘가 중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밖에 이제 막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 계십니까? 밖에 있다. 탁 나오더니 형님 도저히 못 앉아 있겠습니다. 왜? 아니 저 목사님 왜 이렇게 화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야 이렇게 하니까
이 깡패는 자기한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누군데 한 번도 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다 자기한테 설설 기는데 저 목사님이 자꾸 막 하니까 그게 걸거치는 거야. 그래서 형님, 왜 이렇게 화가 많으세요 저 목사님은? 나 못 듣겠습니다 형님. 야,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1시간은 참았지 않습니까? 전 할 만큼 했습니다 형님. 그래 알았다. 다음에 또 하나 해서 결국은 보냈는데, 근데 그때 딱 보니까 다른 성도님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어. 그 친구 마음엔 자기 생각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과 그 모든 행동이 다 오해하며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크게 보내는 건 화가 나서 혈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화내는 게 아니라 간절함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은 혼을 냅니다. 그때 이 아이가 부모님 날 정말 사랑해서 내 앞길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아는 아이는 초다를 때려도 상하지 않죠. 근데 그 아이가 그 부모 마음도 몰라. 생각이 달라요. 마치 유산을 달라고 하고 집 밖을 나간 그 둘째 아들처럼, 에이!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가 그렇게 사랑해도 부모를 오해하고 보니까 멀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너무 거리가 멀어졌을 때 그 먼 거리를 오고 갈 수 있게 하는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의 이름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해봤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나 사랑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럼 방법 하나입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강철이 있어요. 강철이 있는데 그 강철을 막 두들겨요.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100도, 200도 이 정도 넣어서 강철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1000도를 넘겨야 되는데 1000도. 자, 몇 도 이하로 가면 저 강판이 굳어진다고요? 900도 이하로 떨어지면 굳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걸 저기다 집어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의 변화를 원하고, 정말 신앙의 변화를 원하고, 내 삶의 변화를 원하면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뜨거운 온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변화는 언제냐? 반드시 뜨거운 온도일 때만 변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철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내 신앙도 언제 성장하고 언제 변화되느냐, 언제 주님 닮아가느냐,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여전히 나로 살아가요. 내 모습, 내 꼬라지, 내 성질, 내 모습, 내 뜻대로. 그럼 교회 백날 왔다 갔다 해도 변화 없어. 그리고 또 말하는 건 뭔지 알아요? 내가 교회 백날 다녀봐야 소용없어. 교회 백날마다 소용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뜨거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강철의 온도가 식었는데 어떻게 강철을 변화시킬 수 있냐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치십니다. 아프게 치시죠. 왜요? 뜨거워져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싫지만 사실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뜨겁게 달고 나를 믿는 분 하나님께 박수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뜨거워지는 시간이 싫어요. 우리가 약해지는 시간이 싫어요. 우리가 괴로워지는 시간이 싫어요. 그러나 그때에만 너는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루라. 구원 어떻게 이루는데요? 주님 닮아야지만 이룬다고요. 어떻게 닮아진대요? 뜨거워져야, 내가 약해져야, 내 꼬라지야 생각을 버려야, 포기해야 그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기 오렌지 주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사과 주스를 따르고 싶어. 그럼 이거를 버리고 넣어야 완전한 사과 주스가 되지. 요 옆에다가 오렌지 주스 있는데 사과 주스면 이 맛도 이 무슨 맛인지 모르는 걸로 희석이 되어버린다고요.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아멘.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비워놓고 주님 모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부탁입니다. 12절 본문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들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없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젠가 마지막 때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편안히 드릴 수 없고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고 산으로 들러 순묘해야 될 때가 혹 우리 세대에 온다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항상 복종하여. 무엇에 복종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적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그 말씀에 너가 항상 복종해야, 두렵고 떨림을 그렇게 해야 뭘 이룰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바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죠. 밤새 그물을 던져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물 던져봤자 물고기가 안 잡힐 것 같아.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게 제자도의 첫걸음인 거죠. 나 해봤어, 안 돼. 초녀 목사님이 그러죠. 어제까지 안 돼도 오늘은 된다. 작년까지 안 됐어도 올해는 됩니다. 아멘. 우리 집안 내가 안 해.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 내가 해봤어. 아니요. 올해는 다르다고요.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아멘. 올해는 새로운 해입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새 해와 새 날을 주셨고 남은 게 하나가 있네요. 내가 새 사람 되어야 돼요. 새해가 된다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새날 왔다고 그대로 사람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할 때, 내 결단과 결심이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네가 이제 나를 따르는구나. 입이 둔해도 아멘하고 따라가고, 가진 것 없어도 주님 따라갈 때에 전대와 칼과 입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 붙여주사 주의 일 등이 감당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부산교회를 섬기게 된 이상, 우리는 여러분이 사는 부산 지역을, 영혼들을 위한 사명이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사명에 눈을 뜨고 이 일에 내가 헌신하리라 마음 먹으면, 나 가진 것 없고 우리 입이 둔한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내가 볼 때는 안 돼.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높다, 깊다, 가히 측량할 수 없다.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바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더 좋은 길, 항상 더 좋은 길. 따라합시다. 항상 더 좋은 길, 항상 더 좋은 길. 그냥 더 좋은 길이 아니라요, 항상이라고요. 항상. 그걸 믿는 자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소유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새해에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기도줄을 잡는 겁니다. 기도줄을 잡고 계십니까? 기도줄 잡으셔야 돼요. 기도줄이 잡히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느 날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떤 날은 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차이들 가만히 보시면 뭐냐? 기도를 할 때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기도가 막혀요. 감정만 상하고요. 한숨만 푹푹 쉬고요. 괴롭기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온도를 높이는 이유는 너 그 생각 좀 꼬라지 좀 빼고 나의 오유함을 너에게 넣고 싶단다라는 뜻인데, 그거 싶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 나라가 잘못했고 다 대통령 탓이고 저 누구 탓이고 하고 싶죠. 내가 가나안 땅에 안 가는 이유는 거민이 크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다 남 탓하고 싶은 게 인간의 인지상정, 다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걸 내려놓으면요, 기도가 풀리기 시작해요. 주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잔을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도 똑같았다니까요. 위로받으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도 너무 힘드신 거야. 육체 가진 이상 예수님도 힘들었고 우리도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다라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려움과 불가능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그 어렵지만 그 작지만 소중한 첫걸음 뭐냐? 그렇지만 주님, 내가 주님 믿고 옳은 길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이거든 그 잔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십자가 예수의 능력과 힘도 함께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군 입대만 해. 총 탱크는 내가 준비했다 이거예요. 네가 싸우냐? 내가 준비했다. 아멘. 우리 부산교회 올 한 해의 싸움과 전쟁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을 신뢰하는 분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일을 이루세요.
올 한 해 우리 마음이 요동치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인 두 마음 때문인 거예요. 갈등의 원인은 언제나 두 마음 때문인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면요, 신앙생활은 고난 속에 있어도 평안, 축복 가운데서도 유혹과 시험을 다 능히 이기게 돼요. 왜요? 한 마음이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오거나, 거기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고난 때는 두려움이 들어오고 승승 장구할 때는 욕심이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때 그 놈과 하나님의 길을 저울질하는 순간 내 눈에 보이는 애굽이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좋게 보여서 그 길 따라가는 순간 소돔과 고모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로써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내 눈이 보이는 곳,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곳이 천국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동행이 좋아야 고난이 낭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지만 너무 달라. 우상이 잠깐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이면계약서예요. 뒤에는 사망이 적혀 있다고요. 우리를 죽인다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오직 항상 복종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복종하려고 내 생각과 내 모든 판단, 내 분노, 내 감정들, 느낌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뭐가 생기느냐? 그냥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새해 목표 말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주기 시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처음에는 내 생각과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아무래도 공허하거든요. 자기 혼자 울리는 꽹과리와 같거든요. 내려놓으면요, 평안이 임하고 주님이 그제서야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은총아, 더욱 사랑해라. 은총아, 더욱 감사해라.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나의 소원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당신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꿔놓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할 것은 결단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 생각과 내 판단 아니라 저 진짜 주님 닮고 싶어요. 우리가 전도라고 말을 하잖아요. 전도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교회에다 앉히는 행위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전도는 뭐냐? 그 사람을 앉히는 것도 전도의 중요한 영역이지만 가장 중요한 영역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예수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시식 코너가 돼서 나를 맛봤더니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본편 제대로 한번 한 뚝배기를 먹고 싶어지게끔 만드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향기가 없으면 진정한 전도, 끝까지 그 열매를 거두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는데 못 이뤄요. 어디 자녀 키우는 게 그냥 낳으면 알아서 됩니까? 데려와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살겠어요. 아이고, 또 내가 섬기고 있는데 또 원하고 바라는 거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아주 다 맞춰주는 것도 한두 가지여야지. 근데 그거 아세요? 주님이 우리 그렇게 키우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다고. 내가 네 똥기저귀가 났다. 은총아, 감사해라. 저 사람 너무 미워요. 이은총, 내가 네 똥기저귀가 났어. 감사도 모르고 사랑도 모를 때, 그럼에도 내가 너 아주 미운 3살일 때도 내가 너 사랑했어. 너도 네 눈에 미운 3살 같이 보이는 그를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찍어 먹고는 어떠 예수만 나네. 아이고, 예고편 보니까 본편 보고 싶네. 어디 한번 가자는데 교회 한번 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 전도합시다. 아멘. 결국은 삶으로 말하는 것만 남습니다. 아이들 귀는 귀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눈에 있다고. 눈에.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사는 걸 들어요. 보고 듣는 거지. 말을 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안 살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들은 상태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매를 때리고 용돈 소용없어요. 그때뿐입니다. 뒤돌아서면 딱 까먹어요. 근데 언제 안 까먹냐?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 친구들. 그 아이들은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나에게 이익과 어떠한 그것이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시는 나의 부모님의 삶의 저 가치관과 저 삶의 중심을 보아하니 저게 정말로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어. 무의식에 그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는 방식이 그대로 수용이 되고, 내가 전도한 사람도 내가 사는 방식을 보고 참으로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사니까 복되구나, 함께하기 참 좋구나, 저 사람 참 아름답구나, 나도 아름다워지고 싶은데 어느 미용실 가면 저렇게 아름다워질까? 부산 예술중심교회구나. 이 영혼의 미용실 가면 연지건지 예쁘게 발라주겠구나.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예뻐지고 싶으면 부산 예술중심교회로. 아멘.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싶으면 부산교회로. 아멘. 그 광고판이 누구시냐? 여러분들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냥 아무리 거기에도 썩은 얼굴 전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할렐루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 뭔데 저렇게 기쁨이 있지?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데 저기만 경기가 좋나? 요즘 나라가 시끌벅적한데 저기만 평안이 임하나?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니 우린 평안이 있습니다. 삶으로 전한 삶으로. 그때 그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려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쏙 들어가면 할렐루야, 내 아들 내 딸이 되었구나,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날을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셔야지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꼬라지와 내 성질과 내 마음이니까 내 소원, 내 욕심, 내 두려움에 의한 이상한 소원 가져봐야 안 되는 거, 아무리 기도해봐야 안 되는 거, 그 100만 번 해보세요. 뭐 108배를 하든 다 해보세요. 아무래도 소용없어.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길을 계획하셔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길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이 여시면 길은 열립니다. 아멘.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려면 잘 배운 자제팀 막아주 귀족 집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감옥에 있는 한 죄인 중에 국무총리가 올라오냐고요.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에 써있네요. 요셉이라고. 요셉은 죄인 중에 가장 악덕 고위층 죄인들만 있는 그곳에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 그를 통하여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해서 국무총리로 단번에 올려요. 이게 국가고시 준비하고 9급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 1등으로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그 결대로 가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내 가정과 내 삶도 그러하다고 믿는 분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열려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받은 건 이거예요.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순종하라. 아멘. 이 마음을 하자라는 거예요. 벌써 예배를 드리면 어떠해요? 수업을 들을 때 보면 전 알아요. 우리 아이들 다 수업 들을 때 눈말이 빡빡하면 그걸 그냥 말하는 걸 쭉 급수해. 근데 어떠냐? 이런 친구는 내가 아무리 야 해도 귀만 나가지 안 들려.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들려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학생이 실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디로 나타나냐? 그게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은요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요, 순탄이 되는 거예요. 순순히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마음이 뜨겁게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순종은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빨라요.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저 높은 곳에 다니게 하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껑충 가서 그대로 싹싹 갑니다. 순종의 마음은 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마음에 이런 마음 생긴다니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네, 주님 이거 뭐 안 되나 보죠. 답은 그게 아니라요,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구나, 더 뜨겁게 순종하라는 거구나. 아직 1200도가 되지 않았다. 100도씨를 넘겨야 물이 기체가 돼요. 0도 이하로 가야 언다고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해야 하나님이 양당간의 결단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 완전히 붙읍시다. 아멘. 100% 붙읍시다. 아멘. 주님은 18K 안 좋아하세요. 아무리 예뻐도 100금 안 좋아하시고요, 14K 노릇노릇한 거 안 좋아하세요. 썬노란 24K 정금만 좋아하십니다. 썬노란 정금만 좋아하세요. 그 안에 불순물이 없는 자. 그 순금도 세 종류인 거 아세요? 99.5%가 있고 99.9%가 있고 99.999%가 있더라고. 거기서 제일 높은 게 99.9999야. 그 0.00001%는 어쩔 수 없이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철을 집어넣은 거지, 거의 100%에 가까운 순금. 우리 순금 중에서도 99.99999 됩시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모든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 하나, 뜨거운 열이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교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이 사람에는 나를 포함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나보다 지혜로운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다같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하더라. 하나님의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더 크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같으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잠깐 왔다가 내 생각이 강하잖아요. 예배 시간 끝나자마자 나가십니다. 왜?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게 마음의 생각과 다른데 같이 있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 제가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집을 짓고 나라를 건축하시고 건설하셔서 내 삶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사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아름다운 화평성대를 이루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최고의 나라입니다. 내 삶이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그때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야, 너 지금 문제가 생겼냐? 내가 시킨 대로 예수에게 가서 그 문제하는 해답을 듣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아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냐. 6절 봅시다. 그 다음 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든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계속 넘어가세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는 알더라고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누가 아는 줄 아세요? 그 말에 순종한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만 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한 거 하나 없다 말은 하는데 진짜 당연한 것 하나 없음을 누가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제대로 알아요. 그냥 얼추 하나님이 다 하셨대 그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도 누리긴 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지를 알고 그분께 감사할 때, 나병의 나았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병의 나은 걸 알고 한 명이 주님께 돌아오니까 너가 오늘날 구원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냥 내 삶에 조금의 어려운 문제 해결됐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끝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너의 삶 가운데 그 일, 그 역사를 내가 이루고 있으면 너는 알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자가 그 큰 감격과 감동으로 큰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게 되면서 그 나머지 일생을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면서 구원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그 역사에 아름다운 스토리들 만들어 가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와요. 오늘 연회장에 갑자기 그 파티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일종의 고난입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아, 이 집 뭐야? 잔치 이렇게 엉망으로 해. 큰 위기와 당혹스러운 순간이죠. 그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곳,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너는 그때 예수께로 가고 예수 가는 말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그 일대로 하고 나면 그 하인들은 알게 돼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멘. 아브라함아, 너 그 땅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가기 싫은데 왜 억지로 보내 이러지 않았어요. 순종하면서 나갔어요. 그 말은 뭐냐? 아브라함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설렘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억지로요 물 한 모금 마시라고도 못 마셔요. 제가 우리 별필이 약을 먹이는데 그 감기약 있지 않습니까? 감기약. 그러면 어린아이들 감기약이요 이렇게 물로 돼 가지고 이렇게 긴 포로 나온 거 있어요. 그 저는 먹으면 달달하거든요. 약간 맛은 좀 진하지만. 근데 이 아이들은요 야 이거 먹어야지 나 죽어도 안 먹어. 죽어도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 용돈을 준다 해도 안 먹고 뭐도 안돼. 사람이요 물약 하나도 억지로 못 먹게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순종하려는 마음 먹는 사람은 내 본토 친척을 떠나서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여행 한번 떠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여정과 모험을 떠납시다. 아멘. 새로운 길로 가야 새로운 풍경이 보이죠. 다른 길을 선택해야 다른 곳에 도착을 하죠. 예수 따라가면 다른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더 좋은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길이십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따라가지 마시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매 순간 매 시 분초 주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과거에 나는 이쯤이면 혈기부였고 과거에 이쯤이면 나는 승질을 냈고 내 꼬라지가 나왔지만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묻고 행할 때 그 영역에서 그 자리마다 새로운 꽃과 새로운 나무가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가 될 겁니다. 옛날에 기억나세요? 나 TV 프로그램 중에 나서 뭐 집을 갑자기 어떤 인테리어 업체가 와가지고는 이랬던 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막 이런 신동엽이 나와서 했던 거 그게 있었습니다. 이름을 까먹었는데 똑같은 집인데 인테리어 업체가 딱 붙으니까 아예 다른 집 되더만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인테리어 하시면 완전 달라집니다. 아멘. 상상도 못할 정도야. 하도 상상도 못할 정도니까 거기 있는 사연자들이 울어. 저희 집이 맞나요? 우셔. 이렇게까지 우리 집이 달라질 줄 몰랐대. 올해 말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눈물로 기쁨에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길 가시면 돼요. 그 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 길 이름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저도요 육아를 하고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 가운데 저도 이 한 꼬라지 하고 한 승질 하거든요. 쫙 올라와요. 그때 그 육아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생각대로 하고자 부단히
100점은 만점은 못 되지만 실수할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오답노트 써가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감사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순종한 하인은 알아요. 이걸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때 그 순간 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그때 내 마음까지 울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면, 붙든 것은 나지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준 자와 받은 자는 알더라는 겁니다. 이 은혜 감격으로 사셔야 합니다. 날마다 매 분시초 앞으로도 우리의 삶 평생 영원토록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더 뜨겁게 순종합시다. 아멘. 뜨거운 삶의 온도에 도달했을 때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실 주님을 믿는 분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요.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다시 더 뜨거우셔야 돼요. 마음의 혈당과 마음의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새 소망 품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거듭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도 새로운 기대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새로운 기대를, 내 가정에도 새로운 기대를, 내 교회와 이 나라에도 새로운 기대와 새 소망 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 소망의 뿌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단순한 감정의 고향과 그 순간의 흥분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공급 받으시고 날마다 결단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올 한 해 사고 한번 쳐봅시다. 좋은 의미로. 아멘. 일 한번 내봅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기 원하여서 새로운 길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순종하는 올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삼창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과 나의 몸에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더 뜨겁게 순종합시다.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아멘. 그런 성령이 부어진 자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사야 61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편은 여러분 시간이 될 때마다 읽으십시오. 이사야서, 구약에 있는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100번이고 1000번 읽으십시오. 절망의 날에도 읽으시고요, 고난당할 때도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몇 절 안 돼요. 11절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버르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파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정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복을 받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복의 주인공 되자고요. 아멘.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죠? 기도 나감사하죠. 바뀌었어. 새해는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이 복을 반드시 받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 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대로 적게는 30배 아니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주님께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말씀과 생각에 더 뜨겁게 순종하게 싸우니 주의 새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리며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어코 이루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 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수일 내에 수년 내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 비례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박수 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